자, 518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나.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명제가 있다면 예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만민들 나와서 예수 구원하심을 노래하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 그 단어, 그 문장, 그 하나 붙들고 우리가 또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면이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다 같이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이야기 상대,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과 잘 소통이 되었습니까?
그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답답함을 느끼셨습니까? 말이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그 상대를 만나면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반면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말을 해도 참 소통이 안 되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구마 100개는 먹었다고 얘기는 하죠. 사이다 같은 인생, 사이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구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또한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주제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사람과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나와 그의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 아니면 안 통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 엄밀히 따지면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으로 자유한 인생, 그리고 예수님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자유한 인생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대화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이 두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된 두 사람이 나타나겠죠. 귀신이 떠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자유한 인생.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 괴로운 인생이 누구입니까?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역적인 배경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을 오늘 본문은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동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약간 고지대에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있는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고, 그 가다라 지방을 품고 있는 그 큰 범주가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호수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만나는 지역이 가다라 지역인데요. 이 가다라 지역, 그래서 가파른 언덕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덕길 주변에는 사람들이 파놓은 무덤, 그래서 그곳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기도 하지만 파놓고 아직까지 그 무덤에 그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 죽은 자를 묻지 않은 그런 무덤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죠. 당시의 무덤은 우리같이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고 본붕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절벽을 깎아내어서 그것에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안에다가 그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렇게 이 무덤이 파여져 있는데 그 무덤에 주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무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다고 하진 그렇지만 무덤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무덤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전염병자들이 나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이 묘지,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의 오싹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오싹함, 소름 끼침, 이 거리를 지나간 예수님, 그때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몹시 사나워서 그 누구도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몹시 사나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쇠고랑으로 채워도 다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 아무리 장정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만난 그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완전히 그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죠. 이미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런 자연까지도 제어하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 능치 못할 힘이 없음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귀신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귀신들의 고백이다라고 처음에는 잡았는데, 귀신들의 고백 좀 부담스러워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귀신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칩니다. 귀신들의 외침이에요. 귀신들 고백 맞잖아요. 여러분, 귀신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귀신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조차도, 그리고 자연과 이 바람,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하고, 나를 설득해야, 나를 납득시켜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반항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이지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이요, 특히나 예수님은 아직까지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귀신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인 분 아니십니까? 있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험악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제 벌벌벌벌 떨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자는 영적 존재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귀신 들린 자를요,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가두어 놓고 치료하려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약도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또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서는 신비의 명약이라고 하면서 생명수라고도 하고 물 팔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아픈 사람들은 낫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려면 때로는 또 안찰이라고 하죠.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이 아파서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신 들려서 무덤가를 전전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특별히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귀신 참 진짜 귀신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로를 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마지막 때 이르지 아니하 했는데 벌써 예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권세를 영원히 결박시키실 때가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지식이에요.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벌써 겁먹은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그때에, 또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단지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나의 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그들은 결박될 것을 알고, 영원히 결박될 것을 알고, 지금 여전히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막 이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그리고 알았지만, 안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었을 때 귀신의 존재는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멸하게 될 존재들입니다.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개를 알고 있다면 그 100개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을 만한 것만 믿게 되니까. 아는 것은 지식,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죠. 왜요?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신념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잖아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가 논쟁하게 되고,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가 비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으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까지,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줄타기 명이 있는데,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여러 번 외줄을 탔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빌딩과 빌딩 사이를 연결하여 그 길을 걷기도 했고, 등에 짐을 지고 왕복할 정도로 그는 굉장한 균형 잡기의 대가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라는 광고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에 그의 외줄타기 공연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이 폭포를 가리키면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곳을 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는데요.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최고라고. 그때 블론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 등에 엎혀서 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엎힐 분 한번 나오시라는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외줄타기 실력은 알고 외줄타기의 대가라는 것 인정했지만 그의 등에 엎혀서 실제로 건너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게 그 모습 아닐까? 알기는 알되 또 믿기는 하지만 실천을 옮기지 못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블론딘의 아들이었어요. 블론딘의 아들이 나와서 난 믿을 수 있습니다. 엎혀서 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 또 믿음에서 그 믿음이 표현된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요.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사람들은 블론딘의 실력을 잘 알 수 있었지만 그의 등에 엎이는 행동까지는 못했던 거죠.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엎이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의 등에 엎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또 아는 사람 중에는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두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현해냈고, 귀신들 역시 그 사실을 알았기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그를 영원히 결박시킬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사역을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는 반대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낭만케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뒤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이래도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자꾸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본 거죠. 또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니까, 또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그들이 괴로워졌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그런 자, 그 누구도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거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괴롭지 않겠습니까? 가짜 왕의 왕노릇 하다가 진짜 왕이 왔으니 괴롭지 않겠냐고요. 진짜 왕이 오셨기에 가짜가 설쳐되는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만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유함이 주어지든 괴로움이 주어지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함이 주어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두 사람은 자유함이 주어져서 그들의 인생을 이제 새로 살게 되었겠지만, 예수님 만나서 괴롭게 된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귀신들, 그죠? 괴롭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자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괴로워하셨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도다, 참남하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면서 비난하던 자들, 과거의 모세 율법에는 이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들,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는 몰랐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예수 믿자고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잘 못해. 이 짧은 한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 교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갈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좋은 술도 못 마시고요, 담배도 못 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유를 뺏긴다라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행복하겠냐고, 너나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종종 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싫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자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일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물론 요즘 대면 예배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니까, 이 행복은 누구도 채워질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평안을 너도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냐. 우리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내가 다 교회 생활 다 알아, 나도 어릴 적에 해봤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얘기 다 듣고 계셔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떠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들은 떠나가야 했죠. 그들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돼지떼.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멸하시기 전에 간구합니다. 저 나갈 테니까 저 짐승들한테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갈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걸음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활동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이렇게 사라짐으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몰상을 당함으로 그것으로 이 이벤트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귀신들 영악합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지금 내가 후퇴한 것 같으나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조차 귀신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려 합니다. 돼지떼 들어간 게 뭐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로 하여금 몰살하게 하는 의도가 뭐겠냐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돼지떼들이 저렇게 몰살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훼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자가 어떤 자인데, 실제로 이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 보시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게 팩트니까, 그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에 속고 있어요. 그들이 보아야 될 게 뭡니까?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그 지방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만나면 큰일 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그 영혼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돼지떼들, 내 재산,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해를 끼칠까 봐 예수님 떠나가기를, 빨리 가실 길 가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완악함, 귀신들이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자가 도대체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귀신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은 노력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자들이 없도록, 낭망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명의식 가지고 그들은 활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서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둘로 셋으로 갈라놓으려고 자꾸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두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계획들, 이 짓을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합니까? 주님 앞에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결박될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 짓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작은 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아무리 크고 중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중단해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귀신의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 계략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시죠? 예수님 왜 몰라요? 귀신 속을 왜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리면서 집단으로 몰살합니다. 귀신의 계략대로 돼지 치던 자들이 놀라서 그들의 주인에게 갔는지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와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참고로 돼지는요 불결한 동물이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키우지도 않습니다. 돼지 치는 자들을 천대합니다. 멸시합니다. 가다라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킨 그 행정구역인 데가볼리 이게 합성어잖아요. 10개의 도시 폴리스가 있는 지역, 그 10개 데가볼리잖아요. 그 부근에는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돼지떼의 소유자들이 그때 그 당시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돼지떼의 주인이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팔리지를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누군가는 손실을 봤잖아요. 그 손실을 본 자가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지나가시라고 얼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돼지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지, 새롭게 된 자유함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눈앞에 놓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한 영혼이 산 것에 대해서, 한 영혼이 자유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토여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시간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재산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영혼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빈궁하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빌려달라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 시간 아끼고 물질 아끼지 않고 너의 몸 아끼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달란트 그런 것 아끼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너의 모습에 나는 배로 갚아주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에 나도 가치를 둘 때
그때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겠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시지요? 지나가다가 빵을 샀는데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주려고. 좋은 그릇 하나, 예쁜 그릇 하나 있는데 내가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주고 싶어서 사기도 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알고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그에게서 서운한 말도 듣기도 하고 교회 욕하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감내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얘기를 하냐 하는 그런 복창 터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감내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바다의 광풍,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그 귀신들, 광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잠잠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이 세상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십자가 군사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도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함과 삶의 이유를 깨달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